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리스도 나라 백성으로 살면서 주의 명령을 준행하며 그리스도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진데 2022년도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백성됨을 나타내며 성숙함을 나타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4분의 1분기 또 우리가 주의 명령을 받으며 우리의 삶의 원리로 삼기로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2022년도 우리 교회 표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주님의 대명령,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장 높으신 명령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4대 임무, 곧 예배, 교제와 교육, 봉사,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마지막 완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교인의 의무 중에 마지막에 증인됨의 의무를 완성시키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는 2020년도, 21년도 코로나로 말미암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고, 우리는 차일피일 오늘 내일 기다리다가 우리는 이 명령을 잘 수행하지 못한 부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언제까지 이 명령을 접어둘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올해는 감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첫째 분기에는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반응하고 주를 따라 나설 수 있는 동력을 얻기를 원하고, 두 번째 분기에는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주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어려움, 때로는 욕을 먹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억울한 소리를 들어 불쾌하고 힘든 상황에 이를 때도 여전히 주님으로 말미암은 은혜, 내면의 빛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갖게 될 것이고, 세 번째 분기에는 우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마음속에 그 뜨거움과 열정, 그것이 불러일으켜지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일을 수행하게 되며, 네 번째 분기에는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우리에게 붙여진 영혼에 대해서 정말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민감성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양육하고 세울 수 있는 그러한 품성적 주님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으며 이루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받는 명령,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명령하신 이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 어떤 말씀에 대한 반응을 가지게 될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명령에
합당하게 반응하고 합당하게 순종하면서 그 태도를 명확하게 가져가고 그러므로 주님의 명령에 합당한 우리의 삶, 그 명령이 이루어짐,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성숙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나아지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반응합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구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도, 쉽게 말해서 전도하는 일이죠. 거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 저는 못 따라 나서겠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도 있고요. 내가 해야 되는 일도 있고요. 가족도 있고요. 그래서 따르기 정말 힘든데요. 아니면 내가 좀 더 내 삶이 안정된 뒤에 내가 따를 수 있을 때 따를게요 라고 말함으로써 아주 따르지 못하는, 그래서 일평생을 두고 한 번도 전도해보지 못하고 한 사람도 낚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일생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명령을 하셨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따라 나설 수 있을까? 따라 나설 엄두를 내지 못하던 우리들 어떻게 하면 따라 나설 수 있을까? 주의 명령을 실천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4분의 1분기 우리 삶의 아름다운 원리를 삼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용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잘 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실패하고 들어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가운데 바닷가에 서셨는데 아마도 그 혼잡 때문에 베드로에게 배를 빌려서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은 바닷가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선상수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주님은 베드로의 배 위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계셨고 베드로는 그물을 씻으면서 옆에서 듣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은 바닷가에 서서 들었습니다. 그 주님의 복음 전함의 말씀이 끝난 후에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가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말씀에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잡은 것이 없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잡은 것이 없기에 그가 그물을 내려도 그의 경험상에는 잡을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말합니다. 그가 말씀에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하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가 그물을 씻으면서 듣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주님의 권능과 그 주님의 말씀의 능력, 그것을 그는 이미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리리이다. 그리고 내렸더니 그물에 많은 고기가 잡혔고, 그는 많은 고기가 잡혔으면 정말 감사합니다. 이 고기 너무 좋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고기에 집중해야 될 터인데 그는 전혀 다른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는 주님의 무릎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네가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그리고 베드로는 그리고 그와 함께 고기를 잡고 있던 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의 잡은 고기도 그물도 배도 그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매들도 친척과 전토들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서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사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일생 어부로서 비천한 삶을 끝까지 살다가 그렇게 이름 없이 쓰러질 인생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그는 위대한 주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천국에서 24장로, 곧 12사도, 12지파, 그것을 대표하는 자로서 위대한 영광스러움 속에 그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주님의 첫 번째 불리는 제자로서의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의 생애는 평범한 어부로서의 마칠 그 생애가 위대한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죠. 어떻게 그는 내버려두고 주를 쫓았을까요? 그는 이미 안드레에게 전도를 받아서 주님이 초기에 세례를 받으실 때 처음 사역에 그를 주님을 따라 나서기도 해보았고 그의 장모의 열병에 치료함을 보기도 했지만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없었던 그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이 명령에 반응함으로 우리도 따라 나서고 우리도 평범한 인생 가운데 먹고 살다가 없어질 인생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원리들을 4분의 1분기 우리 삶의 원리로 삼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 나선 위대한 영광스러운 사람이 된 것은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앞에 겸손하게 굴복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가 하니 그랬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께 대한 고백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분명하게 고백한 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이지만 그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물을 씻으면서 듣고 고기를 잡고 나서 그가 주님께 대한 반응을 한 것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게서 떠나주십시오. 그것은 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고 메시아 앞에 자기 자신이 형편없는 죄인임을 알고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주님을 메시아로 만나는 경험이 있었던 거죠.
이전에 그는 이미 메시아다라고 했던 안드레 전도를 받고 갔지만 그것을 그가 받아들이고 그 앞에 굴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를 못 따랐다라고 한다면 이제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 나서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속으로 메시아를 만나고 메시아가 예수님이 내게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았던 것이요. 그 메시아 앞에 엎드림으로 굴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알고 섬기는 자들이 분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섬긴다는 것은 종이 되어서 그 앞에 굴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정말 따르고 주님을 섬기려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는 주님 앞에 굴복하고 섬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를 따르는 명령 앞서 우리는 주님 앞에 굴복하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그 앞에서 엎드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사야가 주를 만났을 때 그 앞에 엎드려졌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주를 만났을 때 다니엘이 주를 만났을 때 엎드려졌던 것처럼 베드로가 주를 만났을 때 엎드려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메시아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으면서 그 앞에 엎드려졌는지요? 그 앞에 굴복했는지요? 어쩌면 그 앞에 굴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상적으로 말로 처음 메시아를 만났던 베드로처럼 그렇게 어설프게 주께 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주의 나라 복음을 듣고 우리가 분명하게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그 앞에 엎드려지고 굴복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셨던 그 명령을 받들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를 왜 따라오라고 하는지 그 부르심의 목적과 관련이 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습니다. 물고기 낚는 것 실패했는데 주님이 성공시켜 주신 것을 보았죠. 그리고 다시 말씀을 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부르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를 따른다는 것은 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요. 또 한편으로 사명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면서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이 왜 나를 구원해로 부르셨고 소명이죠. 그리고 사역으로 부르셨는지 사명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확인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을 때 왜요? 왜 따라갑니까? 거기에 분명한 대답을 주님이 주신 거죠. 내가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따라가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할 때 우리는 주를 따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합니다 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고백을 하고 주를 따라간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주를 따라가서 뭐 할 건데요? 뭐가 주를 따르는 거죠? 라고 할 때 베드로에게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됨이 나를 따르는 것이다. 내가 사람을 낚을 텐데 너도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사명과 관련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취하리라.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나타난 말씀은 더 명확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명령들입니다. 그 사명, 그것은 주님이 누구신지 내가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사명으로서의 부르심, 그것을 따라 나가는 것이 주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주를 따르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버리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는 것에서 가장 쉽지 않은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포기함. 그렇죠, 그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내 인생관들, 내가 인생에 있어서 성취하고자 하는 내 목표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직업들, 재산들, 내 삶의 터전과 기반들, 내 가족들, 그런 것들이겠죠. 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저를 부르시고 종으로 쓰시겠다라고 따라 나오라라고 할 때에 제가 놓지 못했던 것들, 그래서 수년 동안 따라 나서지 못했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 목사님도 내가 볼 때는 주님이 부르셨는데 나한테 거짓말해서 아니라고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지금 이제서 나중에 하게 되셨는데, 왜? 버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 가족을 내가 부양해야 되고, 내 인생에 내 꿈도 있고, 내 직업도 있고, 내가 해오던 것도 있고, 내 권리도 있고, 많습니다. 그것을 버리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버렸을까요? 따라 나서기 위해는 버려야 되거든요. 주를 따라 나서면서 어부하면서 주의 제자로 따라 나설 수 없잖아요. 그들은 배와 그물, 고기, 더 나아가 전토와 아비, 목숨까지도 버린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베드로가 자기에 관한 것들을 어떤 상을 받을지 궁금했던 거죠.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베드로 뭐 버렸습니까? 본문 가지고 우리 한번 세볼까요? 자, 첫째는 뭐 버렸습니까? 집 버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요?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 엄청 중요한 것들이죠. 집, 그죠?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형제, 자매, 또 부모, 자식. 우리에게 있어서 어쩌면 생명과 같이 귀중한 분들 아닙니까? 귀중한 것들 아닙니까? 베드로가 이전에 버린 건 무엇이었습니까? 배 잡은 고기, 그물, 자기의 생업,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아주 중요해요. 근데 그거 버리니까 떠났죠. 우리가 옛사람을 벗지 못하면 새 옷을 입지 못하고,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면 주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붙잡고 있어서 따를 수 없는 것을 놓고 버려야 주를 따를 수 있습니다. 두 개 다 붙잡고 주를 따를 수 없습니다. 세상을 붙잡고 주를 따를 수 없고, 세상적 원리를 붙잡고 주의 원리를 따를 수 없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우리는 명확한 삶의 원리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버려야 주를 따릅니다. 근데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주 따르기 위해서 자식 버려라 쉽습니까? 부모, 형제 버려라 쉽습니까? 집 버려라. 하기야 집 버린 사람도 여기 있는데 쉽지 않아요, 그죠? 내 직업 버려라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따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베드로의 고백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이 메시아입니다. 내 메시아입니다. 내 삶의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의 의미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구세주예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분,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함입니다. 그것은 업으로 인한 자기의 생계 수단을 의지하던 것에서 주를 의지하던 것으로 바뀜을 말합니다. 전에는 고기 잡는 어업으로 자기 인생을 꾸려가고 그것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 인생을 건다는 의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을 따릅니다. 업을 더 신뢰했다면 주님보다 그는 주님을 따라 나서지 못했을 겁니다. 업보다 주님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주를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자기가 따라 나서서 버린 것보다 주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봄이 따라 나섬의 원동력입니다.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것을 신뢰할 수 없다면 따라 나설 수 없는 것이죠. 주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주시는 보상과 상급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더 나은 것 선택합니다. 고기를 잡아서 내가 얻는 보상보다 주님을 따라서 주시는 그 보상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상을 바라봄으로 따라갑니다.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에 있어서 우리가 다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무슨 보상이 있겠습니까? 막연히 기대하던 그 보상을 베드로는 주님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대요? 100배나 받대. 다른 곳에는 배나 받대. 그렇게도 표현을 하셨고요. 뭐를 겸하여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냥 도식적으로 우리 한번 보십시다. 그냥 외형적으로 다 버렸습니다. 현세에 있어서 몇 배 받고요? 100배 받고요. 훨씬 더 이익입니다. 그죠? 근데 조금 이익이 아닌 것 같아요. 박해도 겸하여 받고 조금 이익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보니까 내세에 있어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단순한 영생은 생명만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생명만 받고 천국에 있어서 그냥 그럭저럭 그런 삶을 살면 영생의 의미가 없겠죠. 그죠? 근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과 함께 영원한 복락이고 하늘나라의 영광이고 하늘나라의 상급 그리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함 이거 다 포함된 말씀이잖아요. 영생이라는 것이. 자, 우리 손익계산을 한번 해보죠. 버렸습니다. 뭘 버렸습니까? 집을 버렸습니다. 형제 자매와 부모를 버렸고 전포를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현세에서 100배를 받았습니다. 훨씬 더 이깁니다. 현세에서도 주시는 축복이. 물론 꼭 그것으로 주시는 것은 아닐 거예요. 현세에 주시는 은혜와 복이 100배나 되고 그뿐만 아니라 박해도 어려움도 함께 따라오고 영원한 영생 복락, 하나님의 영광 그런 것이 따른다라고 한다면 따라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따라야 되겠죠. 저는 아까 제 집사람과 옛날에 살았던 그 삶을 잠깐 이야기하면서 신학교 첫 번째 입학해서 대단히 어려운 그 시기에 교회가 예배당을 사서 가는데 건축헌금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50만 원 해야 되겠다. 집사람이 어떻게 마련해놓은 학비를 건축헌금을 했는데 하나님이 저 학비 다 채워주셨고 지금 제가 똑같이 무소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에 10,000배 이상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저에게 영향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100배만 아니고 10,000배 훨씬 이익이죠. 또 어려운 것은요. 또 고난도 함께 따르고 또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불쾌하고 힘든 상황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따라 나섬이 내세의 영원한 영생이요 영광이요 또 상급이 될 수 있다. 훨씬 더 이익이죠. 이 말하면 따라 나설 만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네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주를 따르는 것은 안정되고자 하는 자신의 육신의 본성과 갈등을 잘 극복하는 데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를 따라 나서고 싶은 생각,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싶은 생각 다 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그거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못 따라 나섭니까? 내 안정되는 삶 파괴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놓치면 당장 내가 누리고 있었던 혜택들, 내가 누리고 있었던 편안함들, 안정된 삶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따라 나설까 말까, 따라 나서는 것이 불안하고 갈등이 생기고 안 따라 나가고 싶은 주의 명령에 거침이 생기고 거기에 있어서 때로는 내가 그 여건이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짜증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나워지기도 하고 주의 뜻에 대해서 거침이 있죠. 그런데 이 거침을 우리가 주님이 메시아 되심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 우리를 주님이 왜 쓰시고 또 우리에게 보상해 주는 그 상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알 때에 우리는 내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거침이 없고 거침이 없이 주의 뜻이 내 속에 흘러감으로 내가 분노나 때로는 다툼이나 그런 것이 없이 내 마음에 평안함과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버려도 주를 따르는 고난 가운데 내가 들어도 하늘의 상과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주님이 나의 메시아됨을 의지하면서 주의 뜻이 내게 거치지 않도록 오히려
내가 안정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메시아 되심으로 말미암아 깨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주의 뜻이 거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의 뜻이 거치지 아니하므로 그 속에 분노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평정심을 가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따르기는 해야 되는데 내 안정되고자 하는 삶에 갈등이 있으면 내 속에 불안도 또 걱정도 분노도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를 따르는데 실패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데 실패하고 그래서 우리는 안정을 취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자 그러는데 어쩌면 이리 피해보고 저리 피해볼까? 어떻게 나만 면해볼까? 그런 생각도 하지요. 어떻게 하면은 이 핑계 저 핑계로 나는 아니고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겠지요. 근데 문제는 주를 따르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내 마음속에 내가 안정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오히려 주의 뜻과 거쳐서 내 속에 불안함이나 내 속에 고민이나 내 속에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자칫 잘못하면 다른데 짜증이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은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했던 이 명령에 우리가 거침없이 온유함으로 주를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속에 분노나 불안이나 걱정 염려 없이 평안을 누리며 평정심을 가지고 주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던 이 명령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태도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풀어보았던 것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 단어에 압축해서 우리는 그것을 품성이라고 하는 이름에다가 단어에다가 재정의해서 넣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온유입니다. 온유는 내 권리를 주께 드리고 주를 따르는데 거침이 없는 것입니다. 2차 적용을 봅니다. 주를 신뢰함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하나씩 성경 내용을 가지고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진정 나의 메시아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두 번째, 나는 메시아의 명령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길을 따르겠습니다. 주의 뜻이 나에게 거침없이 흐르도록 하여 평강을 얻고 나의 권리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삶의 원리들을 적용해 나갈 것입니다. 이 주를 따르는데 거침이 없는 온유의 품성은 주를 따르는데 성공해서 참 제자가 될 수 있게 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시편 37편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을 즐거워하리로다.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성품적 온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거침없이 흘러가는 온유를 말합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성숙해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거침없이 흐르는지요?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내 삶의 방식을 따름으로 내 속에 불안, 내 속에 분노, 내 속에
평정심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요. 다시 우리는 주님의 명령 그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적용점을 분명히 하고 온유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응축되어진 적용점을 가지고 결단을 하며 그것을 우리 삶에 실천하며 주를 따르는 데 성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주의 사람으로 따라 나선 제자된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였거니와 우리는 주를 따르는 데 실패하고 때로는 주를 따라 나서기는 하지만 주의 뜻이 내게 거치고 그것이 내게 불안과 분노와 평정심을 잃게 하는 짜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명령으로 받으며 이 명령을 지켜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임을 고백함이 더더욱 명확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메시아를 의지함으로 주를 신뢰하며 주를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취하는 것과 주를 따르는 것에 무엇이 큰 상급이고 무엇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보상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깨달아서 거침없이 주를 따름을 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안정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주를 따르는데 거침을 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주를 더 명확하게 따르고 거침없는 자가 되었는지 우리 자신들을 분별하며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거침없이 흐르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 주일학교에서는 2차적 적용까지 하면서 각각 아이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임을 어떻게 확인할지 그것을 구체적인 삶의 적용으로 함께 나타냈으면 좋겠고 주의 뜻이 내게 무엇인지 주님이 나에게 따라오라고 하신 그것이 내게는 어떠한 구원의 부르심뿐만 아니고 일의 부르심인 사명에 내가 어떻게 깨닫고 반응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육자들, 교사들과 함께 적용점들 전체 다 적용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한 부분에 있어서 적용점들을 가지고 나는 나의 권리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어떤 권리를 어떻게 드림으로 주를 따를지 아예 구체적으로 제자로 따라 나서는 일 아니더라도 주의 말씀 하나하나를 실천하기 위해서 내 권리를 어떻게 포기하고 주의 뜻이 내 속에 거침없이 흐를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적용시키고 실천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의는 우리 공동체적 정의니까 다르게 정의할 수도 있지만 이 공동체적 정의는 항상 외우고 있도록 그렇게 하고 하나하나 적용하는 것들은 적용점들은 각 부서 또 연령대에 따라서 그렇게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